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67강 존신편입니다. 새로운 글자 볼까요? 칠격, 밑에 손수와 위에가 부딪힐 격입니다. 부딪힐 격에서 음을 빌려서 형성자가 되었죠. 본뜻은 손으로 치다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치다에서 칠격이 된 겁니다. 다음 땅양은 흑토와 오를양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여기서 땅에 흙이 올라갈 정도면, 곡식들이 잘 올라갈 정도면 비옥한 땅이죠. 비옥한 땅에서 땅양자가 된 겁니다. 시시는 말씀원과 요게 절사도 되지만 관청을 뜻할 땐 시로 쓰이죠. 관청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원래는 이 시가 관아의 명칭이죠. 벼슬을 이야기할 때는 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보존했던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시죠. 그래서 시시라 합니다. 그 다음 장수장, 거느릴장, 장차장은 요 마디촌과 요 왼쪽이 간장장의 생략자입니다. 그래서 본뜻은 거느리다. 그래서 통솔하다. 통솔자인 장수가 된 겁니다. 거느린다는 뜻과 장수와 서로 관계가 있죠. 이건 문장에서 미래형을 나타낼 때 장차 뭐 한다 할 때 장차장으로도 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일취월장 할 때는 나아갈 장자가 되죠. 어떻게 합니까? 취자가 나아갈 취자이기 때문에 대꾸로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버금중은 사람인과 가운데 중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입니다. 사람으로 위와 아래 사이가 가운데죠. 그래서 둘째를 뜻하죠. 둘째 아버지를 중부, 둘째 형을 중형 이렇게 하죠. 다음 여승리는 이게 비구니 할 때 쓰죠. 비구는 남자 스님이고 비구니함 여성이죠. 불교에서 출가에 수행한 여자를 뜻하죠. 이 니자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음차한 글자죠. 그 다음 봉할봉은 원래 건문의 장을 보면 흑토 위에 무성한 풀이고 옆에는 손의 모양인 마디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은 나무에 흙을 북돋아주는 모양이죠. 그 나무를 배양하다 해서 봉하다 이 뜻이 된 글자입니다. 봉할봉. 제후후는 갑골문은 요 위에 기석âm 밑에 화살시가 들어가서 화살로 화살이 관역으로 날아가는 모양을 본뜬 관역입니다. 관역. 소전에 와서 여기 사람인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을 후라 했죠. 그래서 제후후자가 된 겁니다. 풀해는 뿔각과 칼도와 소우로 구성된 회자죠. 뭡니까? 칼로 소를 분해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해부하다 해서 풀다의 뜻이 된 겁니다. 문장 같은 경우는 해석하다 뜻도 되겠죠. 빌공은 구멍혈과 정인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구멍이니까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공을 뜻하죠. 빈 곳. 근데 빌공인데 문장의 앞에 있을 때는 부사어로 부질없이 헛되이 쓸데없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불일사 하여금 사자는 원래 그 갑골문의 자형은 일사자와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명을 띠고 파견하는 사람에서 그 사람의 불이다 이 뜻이 된 불일사. 그 다음에 사역형으로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하다 할 때 뭐뭐로 그때 하여금 사자로 쓰이죠. 명령령이 하여금령으로 쓰이고 불일사가 하여금사로 쓰이죠. 밤야는 다를과 이게 또역자로 구성된 겁니다. 또역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본뜻은 하늘이 어두워지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저녁, 밤의 뜻이 된 글자죠. 다음 건심수는 마음심과 가을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그런데 왜 건심이 되느냐? 가을의 마음이니까 건심입니다. 왜? 가을은 겨울을 앞두고 있죠. 겨울은 뭡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죽음, 식물로 말하면 죽음이죠. 죽음을 앞두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인 겨울을 앞둔다 해서 건심이란 뜻이 된 겁니다. 건심수.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죠. 예. 칠격, 땅양, 시시, 장수수, 장수장, 거느릴장, 장차장, 버금중, 여성리, 봉알봉, 제후후, 풀해, 빌공, 부질없이 들공, 불일사, 하여금사, 밤야, 근신수. 격양시는 송나라 때 송이 엮은 격양시 집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격양가는 뭡니까? 배를 두드려 땅을 친다는 태평가를 노래한 거죠. 예. 자, 오늘 내용 볼까요? 격양시의 운하대 부기를 여장 지력구인된 중리도 연소합봉우라 세인은 불례 청천이하고 공사신심 반야순이라. 격양시에 이르기를, 시니까 간접적이죠.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부유하고 귀함을 만약 if죠. 장차 지혜와 힘으로서 구할진된, 부유하고 귀한 것을 지혜와 힘으로서 구할진된 중리 같은 사람, 지혜롭잖아요. 중리도 연소합봉우라. 중리 같은 사람은 젊었을 때 벌써 제후로 봉해졌을 것이다. 합당히 제후로 봉해질 것이다. 세인은 불례 청천이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푸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한밤중에 근심하는구나. 이렇죠. 예. 격양시에 이르기를,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그런 시에 이르기를, 부유하고 귀한 것을 지혜와 힘으로 구할 것 같으면 중리 같은 사람도 벌써 제후가 되었었다. 어린 나이에 제후될 것이다.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푸른 뜻이 뭐라? 어려가 총명한 사람도 지혜와 힘으로 부귀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귀는 부귀 제천이다 있잖아. 부귀. 부유하고 귀한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의 뜻을 이해하면 아주 고민하지 않을 터인데, 부질없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부귀를 쫓으면서 밤낮으로 근심을 하는 거라. 한밤중에도 잠 못 자는 기라. 부하고 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거 하늘의 뜻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런 뜻이죠. 예. 존심편, 마음을 보존하는 편에서는 항상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죠. 주로 도가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육아는 적극적인 반면에 이런 마음을 비우는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격양시에 이르기를, 부하고 귀함을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장차 힘으로서 구할 것 같으면, 중리가 바로 공자죠. 공자 같은 사람도 나이 젊어서 벌써 제후로 봉해졌을 것이다. 똑똑함으로 지혜로 말하면은 어려서 벌써 제후 정도의 위치에 갈 수 있었단 말이죠. 지혜로만 이야기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푸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걸 모르고, 공사신심, 몸과 마음으로, 부질없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이 하늘의 뜻을 알고 자기 개인적으로 반야, 한밤중에 수심한다. 한밤중에도 걱정을 하는 거라. 뭐를 추구하기 위해서? 부귀를 추구하기 위해서. 부귀는 부귀제천이라. 명시본에 나오죠.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제천이라.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 있고 부유하고 귀한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그죠? 예. 앞에 개선편에 나왔죠. 자활.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제천이라.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는 건데 부질없이 그거를 쫓느라고 고생한다 이 말이죠. 예. 격양시에 운하되, 격양시에 이르기를, 부유하고 귀함을 지와 힘으로 구할진된. 칠연절구는 첫 번째도 운자죠. 구후수가 운자죠. 중리도 젊은 나이에 벌써 제후가 됐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푸른 뜻을, 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사자. 반야는 한밤중이죠. 밤의 반이니까 한밤중에 근심을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부귀하지, 어떻게 하면 귀하지 하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격양시에 운하되 부귀를 여장지렸고 인된 중리도 연소하 봉훈이라. 세인은 불해청천히 하고 공사신심반야순이라. 한 번 더. 격양시에 운하되 부귀를 여장지렸고 인된 중리도 연소하 봉훈이라. 세인은 불해청천히 하고 공사신심반야순이라. 자, 칠언절구로 운자는 구후수이다. 한시에서 칠언절구는 7글자씩 4개의 구를 이루고 있고, 율시는 8줄이니까 반 자르니까 절구죠. 첫 번째 구도 운자가 있는 것이 칠언절구의 특징입니다. 절구는 기승전결로 이루어졌는데, 기구는 사건의 실마리를 일으키고, 성구는 기구의 내용을 이어가며, 전구는 뒤집기로 상황을 바꾸고, 결구에서는 마무리를 하는 것. 서로 노래의 음악이 전개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기구는 뭡니까? 전주곡이 나오고, 그죠? 성구는 막 이야기가 막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전구는 탁 막 노래가 올라가겠죠. 절정으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다든가 만남의 기쁨을 노래한다든가 하다고 결구는 마무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이루어졌다. 기구, 내가 어제 말이야, 아주 그 날씨도 좋고 해서 산에 놀러 갔었지. 성구,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맑고 물소도 아름답고 좋았어. 전구, 그런데 말이야, 거기서 뱀을 만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결구,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산했지. 이렇게. 전구는 반드시 전구가 들어간 건 뭡니까? 시는 짧은 거니까 중간에 축약을 해야 되죠. 축약이 이제 상황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소설이나 모든 것이 기승전결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럼 동생을 나무랄 때도 기구는 불러가지고 별일 없니? 성구는 그래 뭐 좀 어떻게 지내니 하고 하다 전구는 그런데 말이야 이런 거 실수했잖아 해놓고 결구는 마무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승전결로 이루어졌다. 이구는 활제집, 이구의 호가 활제죠. 강절소 차운시, 강절소강절이 지은 이 차운시에서 운자를 그대로 살리는 게 차운시죠. 구후로 그대로 살리죠. 부귀를 누구나 힘으로 구할 수 있다면 부귀수교지구력인된 부귀를 누군들 요때는 교자가 하여금 교자죠. 지와 힘으로서 구하게 할 수 있을진된 공자는 어찌 제후가 되지 못했나. 중리연사 봉우라를 어찌로 반문했죠. 중리부기 왕 봉화, 그죠? 중리는 대저 어찌 부지를 잘못 부지서 헛되이 제후로 봉에 적기만 했겠는가? 어찌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했다면은 공자는 벌써 제후로 봉해졌다는 거죠. 이건 반문을 제후로 봉해지지 부질 없이 제후로 봉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뜻이니까 어찌 제후로 봉해지지 못했나. 부와 기를 누군들 지혜로 힘으로 구하게 할진대는 중리 같은 사람이 어찌 제후로 봉해지지 못했나. 무론 해득 청천이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의 푸른 뜻을 무론 이해하여 해득하면 논할 것도 없이 거론할 수 없는 것은 다만 마땅히 그러하더라도 근심을 들지 마라. 다만 이는 마땅히 그렇더라도 불저수 근심을 드러내지 마라. 하늘의 뜻인데 내가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운자를 넣어서 뜻은 같죠. 라고 하면서 강절소가 지은 강절소강절이죠. 강절소 선생.
강절소 선생이 왈 앞에 나오죠. 천청은 정무민대 장창 하처심고 비고역 비온이라 도지제인심이라 하늘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앞에 한 적 있죠. 구후 수의 운자를 살린 차원시를 남긴다. 다시 보면은 부기 수교 지구력이요. 부기를 누가 지력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는가? 그렇다면 중리 부기 왕제후요. 중리 같은 사람은 대저 어찌 제후를 못했는가? 물론 논할 것 없이 해덕 청천이 그 하늘의 뜻을 해득했다고 논하지 마라 이거죠. 다만 이는 당연히 근심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하늘의 그 뜻을 이해했다고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해했다는 것을 논할 것 없이 거론할지도 할 대상이 아니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격양시에 운하되 부기를 여장지력구인된 중리도 연소하 봉후라 세인은 불에 청천히 하고 공사신심 반야순이라. 격양시에 운하되 부기를 여장지력구인된 중리도 연소하 봉훈이라. 세인은 불에 청천히 하고 공사신심 반야순이라. 격양시의 이야기 이르기를 부유하고 귀하면 장차 지혜와 힘으로 구할 것 같으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중리 같은 공자는 어린 나이에 벌써 제후로 봉해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그 푸른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한밤중에 수심을 가진다. 근심에 빠진다 이 말이죠. 자, 경행록에 운하되 좌밀시를 여통구하고 촌심을 여육마면 가면관이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밀실에 앉아있기를 사거리를 통하는 데 앉아있는 것 같이 하고 조금의 내 마음을 부리기를 6마를 부리는 것 같이 한다면 그만큼 조심한다면 허물을 면할 수가 있다. 격양시에 운하되 부기를 여장지력구인된 중리도 연소하 봉훈이라. 세인은 불에 청천히 하고 공사신심 반야순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경행록에 운하되 좌밀시려 통구하고 촌심여육마면 가면관이라. 격양시에 운하되 부기를 여장지력구인된 중리도 연소하 봉훈이라. 세인은 불에 청천히 하고 공사신심 반야순이라. 좌 앉았다. 부렸다니까 끊어서 좌밀시를 여 통과하고 촌심을 여 육마면 가면관이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